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선악과 말고 나무가 하나 더 있는데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너희가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얼마든지 먹어라 하는 것은 먹지 않고 절대 먹지 말아라 하면 또 그게 먹고 싶어요. 다른 10개의 문이 있는데 9개의 문은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지만 1개의 문은 이 문은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그 잔디밭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제시하세요. 우리에게 선악과가 항상 있어요. 너는 얼마든지 이 선악과 따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따먹지 않길 원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죄를 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네가 죄를 짓기 원하지 않아.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의 선택권을 주세요. 뭘 선택할래? 이거를 선택할래? 이것을 선택할래? 생명나무를 선택할래? 선악과를 선택할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은 너의 욕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나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권, 이 선악과의 연속성이 사실은 꾸준하게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화 시켜놓은 것이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율법들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건데, 특히나 제가 말씀했던 이 두 가지의 선택들,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죄를 선택할래? 이 두 가지의 길을 두 길 신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뭐와 뭐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26절부터 27절까지 대부분이 어떤 문장이냐면 너희가 만일이에요. 만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다른 신을 따르면 가정법이죠. if, 조건절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네요. 간단합니다. 조건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축복받고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요. 그 출발이 선악과라고 그랬죠. 이것이 29절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시편 1편이요. 시편 1편에 보면 뭐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악인이 나와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라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고 악인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복과 악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악인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시편에 나오면서 또 이것이 쭉 연결되다가 항상 두 가지 이 바퀴가 쭉 굴러오다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할까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신학, 이 두 가지의 바퀴, 두 개의 신학을 이 선악과에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시편에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악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이 선악과의 내용, 신명기의 내용, 시편의 내용, 또 중간에 많은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집약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그 선악과의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걸 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택의 문제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선악과를 먹을래? 생명나무를 먹을래?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문이에요. 좁은 문, 넓은 문. 뭐 어떻게 보면 좁은 길, 넓은 길로도 될 수 있겠죠? 문이 왜 중요하죠? 문을 열면 뭐가 나와요? 문을 열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 문을 열고 나갈까, 저 문을 열고 나갈까, 어느 문을 열고 나갈까 갈등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길이 어떤 길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내게 주어지는 어떤 길이 주어져요. 특히 어떤 그 삶의 사회의 문을 처음 열고 나가는 사람들, 또 직장의 문을 처음 열고 나가는 사람들, 또는 결혼의 문을 처음 열고 나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단하고 결정할 때 어느 문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참 헷갈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매일매일 뭘 선택해야지? 어느 걸 선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사람은 참 갈등을 합니다. 인생이 참 선택의 연속이죠.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가전제품을 선택해도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느 길을 갈 때는 이 길이 빠를지 저 길이 빠를지 모든 것이 다 선택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어느 그 집단의 그 직책이 높아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무게가 굉장히 커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선택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믿음의 길이 아니라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불신앙의 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넓은 문과 좁은 문. 어디로 들어가기 원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그래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그리고 찾는 자가 작아요. 자, 보세요. 목적지가 어딥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가요. 생명의 목적지로 갑니다. 근데 그 생명의 목적지로 가는 그 길에 그 길을 열어주는 문은 좁아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해요. 아주 좁고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과 그 문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왜? 작으니까. 너무 볼품 없으니까. 그리고 길이 너무 험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선악과의 문제,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어떤 문제, 또 복인과 악인의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있는 관계, 전부 다 선택의 문제예요. 넌 뭘 선택할 것이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좁은 문은 내 눈앞에 상황이 나쁜 거라 할지라도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시작이 좀 나빠도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시작이 별로 좋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시작이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이삭과 이스마엘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이삭과 사단의 나라의 사람인 이스마엘이 있어요. 누가 처음에 이기죠? 이스마엘이 이깁니다. 이삭은 져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역전이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하갈이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 이기죠? 하갈이 이겨요. 왜?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갈이 사라를 학대합니다. 나중에는 사라가 또 이기죠? 다윗과 사울. 누가 이기죠? 처음에 사울이 이겨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고 다윗은 맨날 끌려다닙니다. 쫓겨다닙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져요. 왜 하나님의 사람 맨날 져야 되고 쫓겨나야 된다는가? 하나님이 나중에는 역전시켜버리죠. 이상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처음엔 다 안 좋아요. 어두워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상식적인 것은 출발하면 해가 뜨는 걸로 생각해요. 해가 딱 뜨면 야, 이제 아침에 출발이다, 이제 시작이다, 해 뜸과 동시에 열심히 일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해가 뜨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요. 시작하면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져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어둠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어둠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처음에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야 아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처음에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좁은 문이니까. 13절 다시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봐도 좋은 거예요. 아, 저기 좋다 하면 누구나 다 신청하겠죠. 다 하겠죠. 많이 가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문은 넓고
상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출발점이 좋아요. 첫 출발이 좋아요. 내 입에 달아요. 단 걸 선택하죠. 처음에 음식을 먹을 때 단 걸 먹고 싶습니까? 쓴 걸 먹고 싶어요? 단 걸 먹고 싶죠. 입에 단 걸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좋은 것 같지만 끝이 안 좋아요.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한약 주면 쓰다 못 먹다 그러면 어른들이 맨날 뭐라고 하십니까? 야야, 몸에 좋은 게 쓴 거야. 몸에 좋은 약이 쓴 거야. 저는 이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철학이에요. 몸에 좋은 게 입에 써요. 14절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축복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좋지 못해요. 편하질 않아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하나님이 불부터 꺼요. 출발 시작하면 가로등에 하나님이 불을 다 끄기 시작합니다. 조명 쫙 켜주고 앞길 쫙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나랑 같이 가자! 렛츠고! 하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불부터 꺼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왜? 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남들이 다 좋은 길이라고 가는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아요. 내 입에 쓰면 속에서 달고, 내 입에 달면 속에서 써요. 여러분, 출애굽 때 12명의 정탐꾼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이 가나안을 둘러보고 나서 안 됩니다. 저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키가 크고 무기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우리가 저들하고 붙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냥 광야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데 굳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맞긴 맞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갈 거냐? 라고 10명은 편한 길을 선택해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불편하잖아. 불편해도 그냥 참고 살래. 마음이 편한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뭘 선택했어요?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힘들다. 물론 안다. 저들과 싸우려면 진짜 피 튀기며 싸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선택한 게 2사람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 한번 또 볼까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왕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구나. 앞으로 다윗의 인생은 쫙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 인생이 됐어요. 완전 거지가 됐다니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에게 왕이 되고 너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 나랑 가자 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생명 살리려고요. 거짓골 하고 다니고 미친 짓 하고 다니고 침 흘려가면서 그래 막 살았어요. 왜? 내 생명 하나 살리려고. 게다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의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굴 속에 사울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 굴 속에 다윗과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해요. 사울이 혼자 있다. 뒤로 앉아 있다. 가서 죽여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딨냐. 사울만 죽이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으면 바로 다음 왕은 다윗이에요. 그런 기회가 다윗은 2번이나 있었어요. 적진의 침투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면 남은 인생 편해요.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요, 그게 흐름이다, 대세다. 사울만 죽이면 이제는 우리는 고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편하고 쉬운 선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쉬운 길과 편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편한 것, 다윗이 모르겠어요? 이거 죽이면 이제부터 난 편한 삶을 산다는 거 다윗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님을 아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볼까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죠. 에스더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의 제 실권자 1위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전부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를 에스더의 친척 삼촌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거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에스더가요, 나서지 않아도 돼요. 에스더가 나서서 왕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막아달라는 건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호출하지 않는데 그냥 나가면 대부분은 그냥 사형이에요.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이 봉을 잡고 그 로마의 황제처럼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이 황제가 이 봉을 들고 있다가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네가 함부로 나를 만나려고 와? 딱 꺾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생명 걸고 나가야 되는데 에스더가 뭐 때문에? 내가 뭐하러? 내 민족이 죽지만 만약에 내가 나섰다가 내가 죽으면, 나도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 나서도 에스더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만 죽는 거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려운 승부수를 에스더는 걸어요. 목숨을 걸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금식을 해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편한 걸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만족, 내 편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요, 무수한 사례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에스더나 다윗, 정탐꾼들, 이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우리도 포함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임을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어때 보인다고 그랬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져서 먹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도 오늘날 항상 갈등은 뭐냐면 내 손에 쥐어진 선악과를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너 그거 먹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거 먹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려놓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내려놓으라는 거, 정말 아까운 거를 내려놓으라고 그래. 그냥 버려도 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원하지 않아. 근데 꼭 내게 너무 아깝고 이거 내려놓으면 너무 아까운 건데 나한테 너무 이익이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걸 네가 내려놓기 원한다 라는 거를 꼭 원하세요. 내게 정말 귀하고 정말 아까운 것, 꼭 그거를 딱 지정하세요. 그거 내려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손에 있는 아까운 것과 이게 항상 충돌합니다. 좋고 편한 것.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만 로또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좀 듣기 싫어요. 근데 로또에 대한 꿈이 있는 분이라 뭐 해가지고 뭐 하고 자기 되면 뭐 교회도 헌금하고, 아이고, 어떤 데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어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50억을 주고 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50억을 주면서 목사님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50억 이거 받으시고 편하게 그냥 시골에서 전원생활 하세요. 목회는 그냥 쉬시고, 목회 쉬고 그냥 연금 타시면서 돈 타시면서 이거 즐길 거 즐기고 여행 다니시면서 그냥 쉬세요 라고 저한테 50억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조건은 간단해요. 그냥 편하게 쉬시면서 여행 다니세요. 목회는 하지 마시고.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거 안 받아요. 물론 그거 받으면 지금까지 저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 이제 고생 끝나게 해줄 수 있고, 자녀들 그간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걸로 또 갚아줄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옷도 좀 사주고, 원하는 거 신발도 좀 사주고, 좀 편하게 좀 얼마나 해주면 좋겠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편하게 살려고 했다면 이 길 자체를 들어서지 않았겠죠. 아마도 누가 저한테 50억 준다 그러면 잠깐 갈등은 할 것 같아. 예? 잠깐 갈등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편한 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내에도요, 수많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지 않아요. 자기 돈 내가면서 교회 부족한 게 없나? 내 돈을 막 사가지고 막 채워놓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지 않아요. 교회 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 헌신할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 중에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자기 명예와 얼굴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숨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 거를 다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 좁은 문은 희소성, 가치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희소성과 가치성이라는 거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희소성, 가치성. 어떤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희소성 있는 걸 선택해라. 대중적인 거 하지 말고 독특하고 다른 거, 무언가 희소 가치가 있는 걸 선택해라. 또한 희소 가치가 있는 것과 동시에 그만한 그 합당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희소성이 있으면서도 가치성이 없으면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희소성, 특별한 독특하면서도 희소성이 있으면서도 분명한 가치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희소성과 가치성을 따지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분명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좁은 문은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게 아니에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희소성이 없어요.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누구나가 다 거기 갑니까? 그러면 그게 분명한 가치가 있으면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치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00명이 다 같이 헌신했어요? 100명이 다 같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명 다 생각하고 칭찬해 주겠죠. 그러나 남들과 다른 헌신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는 색깔이 다른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헌신을 해야 돼. 너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과 똑같은 헌신 안 할 거야. 나는 다른 헌신을 할 거야. 색다른 헌신을 할 거야.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헌신을 한 그 희소성의 헌신에 분명한 가치성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가치성도 있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그런 대중적인 거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헌신은 글쎄요, 그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 이 봉사, 저 봉사 뭐 누구나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실까? 그 전체 가운데서 한 명으로 기억하시겠죠. 그러나 남들이 할 수 없는 헌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무언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이 시선,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사모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저 금식하고 있어요. 저 지금 밥을 안 먹고 밥을 참고 있고 힘들지만 견디고 있어요. 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의 원함을 좀 들어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나는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희소성이에요. 다른 거예요. 너 왜 안 먹고 있어? 가족들 간에도 밥을 안 먹고 있는 가족이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그 가족한테 너 왜 밥만 먹어? 밥 먹어. 밥을 굶고 있으면 그 가족 한 명이 밥을 굶고 있으면 그 굶고 있는 가족에게 어떻게든 밥을 먹게 해주려고 죽을 쏘든지 뭘 하든지 애를 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는다? 벌떡 일어나시는 거죠. 왜 안 먹고 있냐? 왜 안 먹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함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다 망설여요. 왜? 남들이 다 안 가는 길이니까. 조심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길도 협착하다 그러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내 손해와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은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기 다 간다. 나도 따라가자. 하나님 나라는 군중 심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한번 했지만 이번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을 다 보여준 거라 생각해요. 특히 군중신앙. 사람이 많은 데서 찬송하면 더 은혜 받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은 데서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리면서 개인 신앙으로 돌아섰죠. 그때 뭐가 드러났어요? 자기 신앙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내 신앙의 척도가 뭔지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거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저도 그냥 어려운 일 없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시작이에요. 이 코로나는 예행 연습입니다. 본 게임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는 거 너도 한번 해봐, 이런 거 안 해요. 유달리 나한테서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한테만 요구하시고 남들은 다 못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선택을 하길 원하세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내려놔. 그리고 나를 선택해. 너무 아깝지만, 너무 귀하지만,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편한 것을 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제가 내려놓습니다. 넓은 문이 좋은 게 아니고요, 끝이 좋은 게 좋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끝이 좋아요. 사람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사람 간의 관계도 끝이 좋아야 돼요. 너 나 안 볼 사이니까 이제 뭐 할 거 없다 하면서 막 말을 막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 있죠?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좋아요. 뭐든지 끝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선악과는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인이냐?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뭘까? 그 차이의 간극을 메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그 길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원하시고 독특함을 원하시고 나에게 좁은 길을 원하시는 주님, 내 삶에 주어지는 처음 길이 출발이 넓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선택하고 내 손에 쥐어진 선악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 은총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고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좁은 길을 달려가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